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합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기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다시 우리 영혼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너무나 때묻은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순결해지며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특세 첫 번째 시간 십자가와 부끄러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참 오래된 얘기가 됐네요. 논산훈련소 군대 이제 입소하고 정신없이 훈련을 받고 이제 지쳐갔을 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일날이 왔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조교가 와서 교회 갈 사람 밖으로 나와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얼차려를 줍니다. 그리고는 행렬에 맞춰서 가다가 오리걸음을 시키고요. 그리고는 가다가 실로암 노래를 시킵니다. 그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다른 병사들도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교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군대 교회를 가는데 정말 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편은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차려를 시키면 그 다음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이 있는 친구는 뭐 얼차려를 시키든 오리걸음을 시키든 가게 됩니다. 군대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 군대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당시 세례를 받았지만 꼭 세례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세례를 받는 친구들은 선물을 주는데 은색 십자가 목걸이를 줬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그 십자가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군 생활하는 동안 저 은색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례식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저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셨던 목사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은색 십자가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벌써 몇십 년 지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은색 십자가가 뭐라고? 왜 나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까?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됐습니다. 자동차 룸밀러에 십자가 액세서리를 부착하기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패션의 한 종류가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십자가에 당한 극히 혐오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현재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 시간 십자가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로마인들의 입장이 있는데 로마인들에게는 뭐냐?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 십자가는 잔혹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고대 세계의 전기의자 또는 독극물이었다라고 하고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코 감상적일 수 없죠. 전기의자에서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한순간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극악한 고통을 주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입에 거론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라고 묘사했고요. 십자가는 고문, 피 흘린, 나체가 됨, 극도의 괴로움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가하도록 고안된 처형 방법이었고 따라서 십자가형은 죄인, 그것도 상습적인 흉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우편의 두 강도도 결국 그런 아주 상습적이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신약학자인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선고되는 것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하는 형벌이었다.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 노예, 이방인에게만 선고되었고 이러한 근거들을 조합해 보면 왜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혐오했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은 이 형벌을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았어요. 키케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증오스러운 행위이며 그를 살해하는 것은 극악한 살인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어떨까? 그토록 끔찍한 짓에 대해선 묘사할 말조차 없을 것이다. 실제로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단어가 로마에 없어요. 적어도 십자가에 대해서 정중하게 예의를 차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시민체뿐 아니라 마음, 눈, 귀와도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크룩스가 십자가인데 이 크룩스는 또한 욕설에 해당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조롱했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들은 우리가 욕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십자가는 로마인에게 부끄러움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자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이신 그분이 로마인의 욕설에 등장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실 엄청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벌거벗음과 온갖 모욕과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온갖 조롱의 시선을 참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어떨까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유대인은 로마인이 십자가형을 꺼려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십자가형을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법, 즉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외곽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도 십자가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 안에서 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그 저주받은 죽음은 성벽 바깥에서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나무에 달린 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종종 나무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 백부장에게도 이렇게, 이제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7절 29절에서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십자가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십자가보다 나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란 말 대신에 저주를 생각하게 하는 나무 용어를 계속 사용한 거죠.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쓴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를 보면, 트리포가 유대인입니다. 트리포가 막 이제 예수 믿으세요 뭐 얘기했겠죠? 근데 트리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는 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이 점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이 십자가에 달렸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요,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내가 저런 수치를 당해야 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봉사를 많이 하고 의인처럼 살아도 십자가를 보며 마주하는 사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런 형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걸 기분 나쁜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수치스러움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수치를 주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보며 느껴야 할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보며 감사해야 되겠죠. 또 하나,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 십자가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감정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평일날 죄 짓고 주일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된 것처럼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이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인이 되자 전투적으로 외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나약함과 죄를 보며 부끄러워하는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고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비춰질 때 오히려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할지라도 자기는 부끄러워야 되죠.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된 거예요.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죄를 보며 부끄러워하는 고난주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저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부끄러움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고난주간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잃어버렸던 눈물, 잃어버렸던 회개
다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용솟음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같은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